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8월 16일부터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여행이 장장 3개월이 넘도록 그동안 특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중간중간 쉬는 부분이 좀 이 요한복음은 특히나 많았지만 어쨌든 한 3개월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함께 여행을 했고요. 오늘 드디어 그 여행을 마무리하고 오늘 우리는 의미로 되돌아보는 이 요한복음 여행,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 리뷰를 한번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 신약 성경의 네 번째 성경인 요한복음을 완전히 우리가 좀 갈무리하고 또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듣고 오셨겠지만 요한복음을 대표하는 세 구절은 이렇습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0장 30절에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이 요한복음을 대표하는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구절들을 대입해 보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두 기둥을 한번 기억해 보자면 이래요. 하나의 기둥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알게 하려고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그럼 그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복음서,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라는 걸 먼저 알려주고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영생에 이르자 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개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그랬듯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다 읽어왔으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 물론 수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5가지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이 요한복음 읽기를 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주제는 뭐냐면 우레의 아들, 즉 번개와 천둥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모한 요한, 사도 요한과 그가 집중했던 사랑의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라고 하는 주제예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조명했던 예수님의 역사성, 즉 예수님의 인성에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로서의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더 강조함으로, 그러니까 인성도 강조하되 더 크게 강조한 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되심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 당시 공격과 도전을 받았던 영지주의,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거부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수님, 그리스도, 신성 되신 예수님만 인정했던 이 영지주의. 또 다른 거짓 이단들, 이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여서 예수님 그의 뭐 어떤 뛰어난 성인이나 뭐 이런 사람이지 뭐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했던 이런 거짓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저작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공간복음이 현재와 미래의 어떤 시간적인 직선 구조로 쓰여져 있다면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시간도 막 이렇게 배치도 좀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이중 구조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시는 그리스도로서 어떤 공간적인 구원에 예수님의 모습에 더욱 집중하는 게 요한복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과는 좀 이렇게 달라요.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사람으로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그 예수님의 이 무덤을 끝까지 지켰던 살로메, 그리고 그의 형은 야고보로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젊은 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는 성질이 급해서 초기에는 보아너게, 즉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기도 한 자였어요.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3명의 핵심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리고 12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장수한 인물이었는데 기독교 역사의 기록을 보면 90세 이상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그는 긴 인생과 복음의 연단을 통해 우레의 아들과 같은 어떤 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모되었어요. 사도 요한 선생님은 이 요한복음을 포함한 그 성령의 영감으로 썼던 요한 1, 2, 3서들에서 영생과 사랑을 강조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는 실로 영성의 사도이자 사랑의 사도로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집에 모시고 살았고, 특별히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 인생 말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주후 100년경, AD 100년경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못하고 자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은 자신만, 이 12제자 중에 자신만 순교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회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해요. 이렇게 한 세기 100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산 증인인 이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3장 16절에 그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은 이 요한복음의 신학의 핵심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 한 구절로 요약해도 될 만큼 놀라운 복음의 진수를 단 한 문장으로 기막히게 표현해낸 문장이죠. 3장 16절. 여러분도 아시면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자 기독교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다 읽고 되새기는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이 사도 요한의 모습과 같이 사랑과 은혜와 영생에 집중하는 이 책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그런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좀 드러나야 됩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마치 사도 요한도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처럼 그런 사랑이 충만한 인격의 사람들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빚진 자의 삶으로, 마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이 말을 듣고 그 예수님께 내가 빚진 마음으로 평생 그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며 살았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던 것처럼, 마지막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맞닿는 그런 이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 하늘나라에 집중하는 우리 귀한 그런 변화된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난 이후에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숨길 수 없다. 그렇게 명확하게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짚어주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전에 같이 읽었던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애매하게 표현한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한번 내가 이야기해주는 바를 들으면서 너희가 판단해 보아라. 근데 아마도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게 될 거다 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이 공간복음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 이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방식은 귀납적인 방법, 즉 긴 설명과 설득 끝에 최종적으로 그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연역적인 방식, 즉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거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오셨음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죠. 즉 예수님은 그 자체가 말씀, 로고스이시고 또 친히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끄셨던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인정하되 그 중에 인자되심, 즉 인성을 가지고 따뜻한 분으로 예수님을 표현했다면 요한복음은 신성과 인성 중에 조금 더 신성에 가까워, 즉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런 구주 되심, 이 하나님 되심, 메시아 되심 예수님을 잘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7가지는 그래 여러분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명확하게 자기가 어떤 분인, 어떤 자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러 이 땅에 왔는지를 구체적이고 쉬운 예시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 즉 구주 되심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 기적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들로 꽉꽉 채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7가지 기적과 7가지 자기 선언은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데 아주 온통 집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든 기적이든 예수님께서 7가지로 표현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 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나 완전한 구세주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과 7가지 선언이 나타나는데 이런 7가지 기적과 선언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음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들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이 당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만 하여도 때론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과 실질적으로 순교, 죽음을 당하던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은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야 몇몇 적지 않은 자들이 순교를 당하였을지라도 그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키고 전수하였던 이 복음은 결국 전 세계를 집어삼켜 그리스도의 신앙이 승리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거죠. 그게 2000년이 넘어 오늘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을 읽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명하게 숨기지 말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과 신앙이 부끄러워진 현실, 우리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마저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 속담이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목욕물이 더럽다고 그 안에 있는 아기까지 함께 버리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속담이라고 합니다. 즉, 아기를 목욕시키면 그 물은 더러울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귀한 아기까지 버릴 순 없잖아요. 때론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 아기를 씻긴 물과 같이 좀 더러울 수 있습니다. 모범적이거나 깨끗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구원의 보물을 그것과 같이 매도하여 함께 버리지는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진 유일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더욱 선명하게 알고 전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욕물보다 그 아기, 그 보물이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은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북돋아 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정독한 우리들에게도 그런 용기 그리고 그 선명함,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삶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놀라운 용기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주제들이에요. 세 번째,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믿다 라는 단어가 아주 핵심 단어예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거의 100번, 정확히는 98번이나 이 믿다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만큼 요한복음의 목적은 우리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적 7가지가 등장한다는 걸 되새겨 보았습니다. 7가지 기적은 이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무리를 걸으시고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의 눈을 떼어주시고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런 7가지 기적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물론 그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우리 보통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능력에 전능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봤던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목적이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즉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기적 자체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에 사실 스스로는 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는 비교적 짧게 간결하게 넘어가고 그 상황 모사도 굉장히 단순한 반면에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과 고백,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당시 그 당사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우리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에 큰 관심과 구체적인 묘사가 있다는 걸 이제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주목하는 건 기적이 아니라 사실 믿음입니다. 다음 구절들을 한번 잘 보세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기적이 주어져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합니다. 자, 3장 16절, 5장 24절, 6장 40절 차례대로 읽어볼게요. 먼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위 말씀처럼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얻으려면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인들의 숙명의 끝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참된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참된 만족과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을 생각해도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공포에 사로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어 무덤의 가운데 시체가 썩고 있는 나사로마저도 불러 다시금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요한복음은 확실히 증거해주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그런 생명, 그런 구원, 그런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선포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 참되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국과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구속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다른 길은 결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섭리를 진행시키셨고 이 땅에 말씀과 빛과 생명 그 자체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완전한 구원의 길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 그들을 전파자로 세워 세계 만민에게 그 소식을 전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구원을 얻기 원하는 죄인에게 요청되는 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뿐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을 읽은 우리들에게 누군가 무엇으로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고 경험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고백과 선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주제 요한복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함과 진리의 자유도 누리라 라고 합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풍성함과 진리의 자유도 누리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신약학자는 이 요한복음을 보고 이 책은 한편 어린이가 안전히 놀 수 있을 만큼 안전한, 즉 쉽고 풍성하다 라고 한다면 또한 한편으로는 코끼리가 익사할 정도로 굉장히 깊기도 한 책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합니다. 즉 이 요한복음은 문체가 간결하고 단순하여서 다른 책들보다 이해가 쉽고 빛, 어둠, 생명의 떡, 참포도 등 상징적인 표현들이 풍성함으로 진리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아주 좋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초신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 가장 처음 권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깊게 읽다 보면 한없이 깊은 의미들이 있는 게 요한복음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 시대는요 정보와 지식의 범람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 어느 정도냐면 이제 스스로 마음을 먹고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자 한다면 그게 책이든 강의든 유튜브든 어떤 방식으로도 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혼자 독학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지식의 홍수 시대, 이런 지식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범람하는 지식들로 인해 오히려 우리는 무엇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진리고 참 지식인지를 구별해내기도 참으로 어려워졌어요. 가짜 뉴스, 가짜 진리도 그만큼 많아졌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라 굳게 믿고 있던 학문과 학설도 너무 빠르게 변하고 때때로 뒤집혀 사실 이제 우리는 절대 진리란 없는 것처럼 여기며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즉 상대적인 진리만 추구하며 우리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불안함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인생의 모습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참 진리가 있다. 시간이 흘러도 계절이 흐르고 모든 것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참 진리가 여기 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진리에 우리가 맞다 부딪히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에 천착하게 된다면 천착하는 게 뭐냐? 후벼서 구멍을 뚫을 정도 또는 꼬치꼬치 따져서 알려고 하는 걸 천착한다 그러거든요. 그 진리 대신 예수 그 복음에 우리가 천착하기만 한다면 우린 그 진리로 인해 인생의 참 의미와 방향을 되찾아 자유로워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임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진리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때론 깊게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이 시대는 이 영지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영지주의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에비온파가 있었던 오늘 우리에게도 거짓 이단과 인본주의적인 거짓 사상들과 가치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이런 때 무엇보다 진리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지식과 지혜는 우리를 자유롭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또한 우리 인간 정체의 정체와 삶의 참 목적에 대한 대올바로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 죄에 묶여있던 우리의 민낯과 비참함 그리고 그런 상황을 벗어나 참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이 구원의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뿐이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진리를 통해 얻은 참 자유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풍성함을 여러분 이미 발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참 목자 되심을 또한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을 줄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를 소개하였듯 가난하고 배고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하늘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고 또 그 나무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들에게 생명이 계속 진행되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포도나무 원줄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우리들이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물질과 탐욕에 빠져 우리가 허우적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진리의 자유와 풍성한 생명의 누림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 예수님이라는 참 진리와 만나 참 자유를 풍성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주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5번째 주제는 이 책을 쓴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볼책의 기록 목적이 그 어떤 책보다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 책을 쓴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즉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이란 단지 그 사람을 대표하는 대명사를 넘어 그 사람과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 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 우리가 힘입을 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 자체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책의 기록 목적은 죄와 죄의 결과에 휩싸여 죽음의 고통에서 헤매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도마처럼 의심하며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면 쉽게 못 믿는 성품을 지니고 있지만, 그런 자들마저도, 그런 도마와 같은 사람들마저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실존적으로 믿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요한은 끝내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힘입으면 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나 성경은 우리 일상에서 어떤 심신을 수양하거나 마음의 평안만을 주기 위해 쓰여진 어떤 도덕적인 경전이 성경책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성경과 신앙이 우리들에게 그런 평안을 가져다주는 장점의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지점, 즉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최종적인 종착점은 사람들에게 지적인 어떤 종교적인 호기심을 채워 만족시켜 주려는 게 아니라 구원과 영생에 관한 유일무이한 가르침과 그 길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해 우리가 분명히 주어졌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과 성경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들을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최종의 방향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종착지. 우리가 그 보물을 발견하도록 요한복음은 있는 힘을 다해 애를 쓰고 우리를 그 구원의 길과 방향으로 이끄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으라고 온 힘을 다해 선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책을 정독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그분 자체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생명과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귀한 복음서, 신약에 처음 시작하는 복음서 4권을 여행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 함께 여행을 떠나보았습니다. 하나 제가 더 바라기는 우리가 그저 그 예수님을 글로만 또는 지식으로만 만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일으키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도 믿음의 승리를 얻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제 4복음서까지 마무리되었고 이제 마지막 우리 그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교회의 역사,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들을 이끌어왔는가의 역사들을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사도행전을 필두로 보게 될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개월 동안 이 요한복음의 여행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그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 인격이 변화되었던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많은 이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빚진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여행 위에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끝까지 이 귀한 성경 여행 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캇 브레너, 우리 레위 지파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변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안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